오늘은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잠언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장수는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지혜라는 단어는 무려 132회나 나와요. 그리고 또 지혜만 있는 게 아니고 동의어를 썼어요. 명철이라는 단어도 40회나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동의어가 있어요. 슬기라는 단어도 18회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건데 전부 합해보니까 159회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장으로는 31장인데 근 160회 정도가 이 지혜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면 한 장에 몇 번 나오나 이렇게 나눠보니까 한 장에 적어도 5번 이상 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저 뒤에 이제 마지막 절에 지혜롭다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결국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냐, 초점이 결론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해놓고 마지막 결론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뭐가 다른가를 알고 진짜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성경 몰라도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냐면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사람의 지정의로 아는 지혜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지혜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릅니다. 사람의 꾀로 나온 지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지혜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야 진짜 올바르게 살고 결과도 좋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으라고 하실까? 그 결과가 진정으로 좋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의 지혜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보기에 좋은 거를 자꾸 택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한 꾀를 자꾸 내서 그걸로 일단 모든 걸 해나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쁘니까 그게 자기 자신에게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의 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그 터득된 지혜와 성령의 깨달음을 가지고 살면 우선 당장은 좀 힘들지 몰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제대로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대로 살게 하려고 지혜 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을 사는 데는 우리 꾀가 훨씬 나을지 모르지만 영원까지 살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선택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27절, 28절에 보면 베푸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결국 여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풀며 사는 것을 힘써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해 타산을 잘 따집니다. 그래서 베풀려고 하면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바로 우리의 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 것이 다른 사람에 나가면 나는 그만큼 손해본다.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남에게 주면 나는 누리지 못한다. 이게 바로 계산이 들어와요. 그래서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계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한 일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준이 달라요. 사람의 꾀는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악착같이 모으고 내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살아가는데 편리하리라 생각하는데, 왜 이걸 남에게 줘야 되냐. 그럼 나에게 그만큼 손실이 오고 불편한데, 여기에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좋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눠서 살아라, 그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나누겠어요.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눠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다. 이게 선하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입혀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조금 손실을 보지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좀 나눠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마땅히 받을 자라고 누가 우리한테 빚도 독촉하듯이 너 내놔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의 베품이 가야 그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함이라는 것은 내가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듯이 그 사람도 좀 더 좋은 삶이 필요한데, 지금 없어서 그것을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을 좀 네 것으로 도와줘서 그에게도 네가 좋은 삶을 살듯이 좋은 삶을 살 기회를 좀 나눠줘라, 그 말이에요. 그 혜택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잠깐 생각하면 내게 손해인데 왜 하나님은 이게 선하다고 그럴까? 선은 순환이 돼,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이 순환이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도 다시 혜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조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조금씩 도와주면 그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또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같이 도와주면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비결이 서로서로 나누어서 서로서로 혜택을 돌아가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무슨 뭐 개를 하듯이 그냥
눈에 탁탁 보이게, 뭐 누가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장례가 있다든지 그러면 눈에 보이게 이게 팍팍 도니까 이거는 꼭 할 줄 아는데, 그냥 베푸는 거는 계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의 선순환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좀 속된 말로 하나님이 계주가 되셔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빙 돌리면 우리에게 다 그게 선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할렐루야. 우리 꾀로 살면 바로 눈앞의 것밖에는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인색해서 서로 안 내놓는 바람에 서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망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고, 부한 자는 너무 배가 불러서 병 걸려 죽고, 없는 자는 너무 배가 고파서 병 걸려 죽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하나님 방법대로만 나누면 다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원리가 바로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우리 어려운 교회를 도웁시다라고 나서놓고 제일 늦게까지 헌금을 안 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부조의 원리를 거기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선순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안에 들어온 모든 교회 안에 성도가 바로 이 선순환의 삶을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다 우리가 서로 혜택을 나누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결실이 된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떤 나쁜 결과를 맺는가를 교훈한 것이 이제 28절인데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있는데도 누가 도움을 달라고 하니까 내일 오래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인색해서 주기가 싫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너한테 주려면 나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데 너한테 곱게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너도 좀 곤혹스러움을 좀 겪어봐야지. 이거 내가 피 같은 돈인데 너한테 거저 이렇게 혜택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배가 고파서 오늘 쫄쫄 굶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일 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곤혹스러운 일이냐고. 있는 사람은 싸놓고서 남아 돌아가는 거지만 없는 사람 그것이 있어야 오늘 저녁을 배를 채우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모두를 함께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악순환으로 간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내일 오라고 그러고 뭔가를 줄 때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이러한 악순환이 도르니까 이 세상이 이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대인 관계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 삶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선을 베푸는 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8절에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품어야 될 마음이 일단 선을 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더 확대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좀 포근하고 좀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문을 붙여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인색하고 자기들 그 수입 중심으로 사업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좀 가지지 못한 사람도 좀 푸근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10,000원 줘야 되는 10,000원 주고 먹어야 될 커피를 1,000원 준다고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10,000원짜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1,000원에 줘서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봉사해서 좋고 그 사람 먹어서 좋고 또 선한 영향력이 퍼지니까 교회는 욕 먹는 게 아니라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마음은 열려서 일산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보고 싶다. 마음의 영이 열리면 올 거 아니에요. 올해 안 오면 내년에 오고 내년이 아니면 10년 후라도 한번 올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이 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왜 갑자기 선을 행해라 나누어 주어라 해놓고서 왜 제사라고 말씀했냐. 그거 하나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하나님께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어떻겠어요? 하늘에서 더 많은 거를 우리한테 내려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선순환은 사람끼리만 도는 게 아니라 저 하늘까지도 함께 도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이 선순환에 참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차례는 복으로 내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남을 선하게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라고. 그럼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 화목 제물의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돈이 좀 적게 들어온다면은 그 사람은 건강을 더하시든지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월급만 많은 게 복이 아니고 월급 적어도 돈이 엉뚱한 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복이잖아요. 많이 벌면 뭐에 빠져나갈 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왜 복을 꼭 그냥 뭔가 있는 걸로만 따지냐고. 하나님이 신령한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아무튼 선이 우리에게 다 혜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된다는 거 꼭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29절부터 33절까지는 의로운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롭게 살아라.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대별했는데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해요. 의롭고 선한 사람보다는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 DNA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죄성이 먼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악을 우리가 행하면 왜 의나 또 선보다 악을 먼저 행하려고 하냐면
그것이 나에게 더 빨리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그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빨리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의롭게 해가지고는 빨리 빙 돌아서 그 나한테 유익이 되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딱 저지르면 금방 해결되거든요. 그게 바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속성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빨리 원하는 걸 빨리 얻는 것을 저 사람 지혜롭다. 그걸 똑똑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의가 아닌 거를 자꾸 행하면 그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돼서 거기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저주가 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자꾸 불법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된통 걸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행이 그냥 넘어가니까 살지. 그러다가 어느 날 임자 만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지 아무리 대통령 후보가 되면 뭐해. 걸리는 그날이 딱 왔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세상 거 다 얻을 것 같아도 그 마지막 정점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 딱 걸리면 뭐 하냐고. 그동안 다 얻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그거 가지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불의하게 사는 결과는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의롭게 사는 것은 멀리 돌아가고 남들 다 일찌감치 다 거두는데 뒤늦게 가가지고 찌끄러기 거두고 맨날 뒤쳐져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좀 늦게 가면 어때? 죄 안 진 사람만 결국 들어가는데 일찍 간 놈들이 다 불법을 저질러서 자격 미달이 돼서 다 떨어졌는데 좀 늦게 갔지만 죄 하나도 안 지니까 통과되잖아요. 우리가 경기 못 봐요. 경기 막 죽으라 하고 막 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법이 걸려가지고 무효 처리되고 뒤에 따라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금메달 따잖아요. 왜?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우리는 그 죄성이 먼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옆으로 빗나가서 개구멍으로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게 바로 지혜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꾀를 부려서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불법을 가지고 가는 이상 얼마 못 가면 반드시 탈락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세상을 다 얻었다고 해도 한 번만 된통 걸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빨리 얻으려고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멀리 내다봐야지. 우리 인생의 저 끝까지를 보고 또 그 다음 영혼의 세계까지를 보고 멀리 가야지. 코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면 나중에 가고 나면은 삐뚤빼뚤 방향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거를 쳐다보고 이렇게 걸으면 나는 반듯하게 걸은 것 같은데 빙 돌아요. 우리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나름대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바르게 갔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빙 원을 돌고서 거기서 돌다가 죽는데요. 그 우리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멀리 봐야지. 목표를 멀리 봐야지. 내 생각만 하고 가면은 빙빙 돌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원할 때에도 한꺼번에 많은 걸 얻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불법이 따라가거든. 땀 흘린 만큼 얻고 그것을 모아서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없어. 그냥 무조건 왕창 벌어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왕창 쓰고 싶어요. 불법으로 벌어서 불법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 물질이 복이 되겠냐 말이에요. 언젠가는 터지지. 뿐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29절부터 31절까지는 사람의 마음에는 근본적인 악이 있어가지고 남에게 해코지를 해야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 29절에는 평안히 사는 사람을 해쳐서 평안을 뺏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살고 있으면 그냥 부러워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저 사람은 참 복되게 사는구나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거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반드시 건드리려고 그러거든. 평안을 뺏어버리려고 그래. 왜냐면 배가 아파가지고. 요 악함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에. 또 30절에는 까닭 없이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아요. 아무 이해관계도 없이 편안하게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괜히 따라가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싸우고 싶거든. 그런 악한 마음이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3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포악을 저지르지 마라.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다. 포악이라는 건 뭐예요? 남을 막 그냥 폭력으로 완전히 그냥 해를 끼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참 정치인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 사람들 마음에 완전히 막 그냥 흉악한 사탄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입만 열었다 하면 막 상대방을 비난하고 뭐 어디서 그렇게 많은 거를 찾아냈는지 그냥 아유 더러워 죽어. 별 말들이 다 있어요. 이 깨끗한 방송을 좀 왜 정치인들 얘기만 잔뜩 하냐고. 뭐 때문에 좋은 얘기 싹 빼놓고. 그게 다 미친 거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사람의 악성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라니까. 그러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의롭게 사는 것이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 꼭 깨닫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이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셨는데 34절 35절 겸손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34절 다 같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왜 이렇게 좋은 겸손을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겸손하면 남에게 눌린다고 생각을 해요.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남에게 남보다 내가 낮아진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없는 사람이, 더 못 배운 사람이, 더 가지지 못한 사람이 더 그냥 콧대를 높이려고 그래. 남 앞에서 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겉으로 꿀리면 안 되면 뭐해? 진짜 실력이 없고 진짜 능력이 없고 뭔가가 안 돼 있으면 다 그게 다 별 볼 일 없는 일이잖아요. 괜히 겉으로만 거만 떨면 뭐하냐고. 오늘 이 본문에도 거만한 자는 사람들은 속아가지고 아우 그 사람 대단한가 봐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알맹이도 없는 것이 괜히 교만 떨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 자신을 자꾸 낮추는 것이 그 사람이 속이 차고 있는 중이에요. 나를 낮추면 속이 찹니다. 그러나 나를 자꾸 높이면 속이 더 비는 거예요. 더 비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꾀는 너를 스스로 높여라. 네가 너를 피하라야지 누가 너를 높여주겠냐. 이게 자꾸 자기 스스로를 뻥튀기를 해서 높이고, 그 자리에 가서 안 될 사람이 자꾸 그 자리에 가서 앉아야 자기를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가서 앉을 사람이 아닌데 거기 앉았다 그러면 언젠가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남이 인정해서 올라가야지, 자기가 자기만 인정해서 자꾸 올라가면 떨어질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인정하면 떨어질 일이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면 떨어지지 않지만, 자기가 자기를 자꾸 과대평가해서 올려놓으면 반드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우리에게 지혜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낮출 때 자기의 속이 차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낮출 줄 알면 그 사람은 속이 찬 사람이야. 그래서 잠언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럼 미친 소리 하면 안 돼. 돈도 없고 가오도 없는 것들인데 뭘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는 무슨 놈의 가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내놓을 건 죄밖에 없는 것들이지 뭘 내놓을 게 있어. 응? 자꾸 위로 올라가면 실수밖에 더 하냐고. 속이 빈 것들인데. 그런데도 뭔가를 해봐야 되게 되는 거예요. 응? 개뿔도 없는 것들이 뭔가를 해봐야 되겠대요. 나는 개뿔도 없습니다라고 내놓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겸손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도 그 베드로 대사도가 늙음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게 정답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손을 치우고 기어 올라가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하나님이 안 높여주는데 왜 자꾸 올라가려고 하냐고. 그 손 아래에서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나님이 올려주실 때까지. 아직 익지를 않아서 더 익히려고 하시고, 아직 때가 안 돼서 더 때를 좀 기다리고, 아직 채워지질 않아서 더 채우려고 하시는데 자꾸 하나님 손 밀어내고 지가 스스로 자꾸 올라가려고 해서 올라가지냐고. 하나님이 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리를 마련해서 세워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게 진정으로 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엔 낮아지시고 천국 가서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애쓰다가 천국에서 마지막 문턱까지도 올라가기 힘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천국이나 좀 느끈히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이 땅에서는 기어다녀야 되는 거야. 괜히 자꾸 목소리 높이고 뭐 아는 체하고 뭔가 해보려다가 다 비어가지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 천국 앞에 서봐야 하나님 환영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35절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나 스스로 영달을 얻고자 하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영달이라는 말이 뭐냐면 꽃영자에 통달할 달자예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고 팍 그냥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영달이.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영달을 아무리 해놓은들 그것이 진짜가 아니면 전부 다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좀 높아지지 말고 좀 자꾸 좀 양보하세요. 자꾸 양보하라고. 아이, 나는 그런 주제가 못 됩니다. 양보하면 자꾸 하늘에서 쌓는 거니까 양보를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좀 낮아질 때 다른 사람도 겸손한 사람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신대잖아요. 이 세 가지 꼭 지키시면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으라고요? 예? 아니, 제가 가르쳐준 대로 좀 순서를 지켜서 첫째는 베풀고 둘째는 근데 설교가 이렇게 30분 해도 너무 길은가 보죠. 잘 못 외우는 거 보면. 첫째는 베풀고 둘째는 의롭게 살고 셋째는 겸손하게 살고. 힘듭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예요. 좀 자기를 낮추고 자기 것을 좀 너무 움키지 말고 좀 나누면서 좀 헌금할 때는 좀 제대로 하고 생색낼 때만 하지 말고 모르는 헌금도 좀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좀 알지. 그게 베푸는 거지.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다 그 비밀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나타날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